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86번째 시간으로 답정너가 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답정너가 되지 말라. 젊은 사람들이 한동안 말을 한참 줄여서 이렇게 쓰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유행하던 말 중에 하나가 답정너예요. 그 뜻이 뭐냐면 답은 정해졌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 라는 뜻이에요. 답정너. 답은 이미 정해졌어요. 그러니 오케이라고 대답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신만의 답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 때도 자신만의 답이 있고 신앙생활을 해도 자신만의 답이 있고 여러 가지 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아다녀요. 어떤 답이냐면 내가 내린 그 결론, 내가 내린 그 답을 맞다라고 말해줄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죠. 그리고 교회를 다닐 때도 어떻게 다녀요? 우리가 교회를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교회를 찾는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나와 맞는 교회를 찾습니다. 그러니 답은 누구예요? 답은 납니다. 나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나와 안 맞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항상 세상의 중심은 누구예요? 나예요. 세상 사람들 말처럼 세상 중심은 나여서 세상은 누구 중심으로 돌아요? 내 중심으로 돌아야 돼. 그러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에도 에스더 하면서 말씀 봤잖아요. 에스더가 하나님께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금식한 후에 에스더가 어떻게 돼요? 그 마음과 생각이 변하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종교와 그리고 기독교의 기도의 차이는 뭐라 그랬어요? 세상은 신을 감동시켜 움직이지만 기독교는 신이 우리를 감동시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움직여지는 것이 기독교다 그랬어요. 그게 기독교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옛날 분들은 그래서 그랬어요.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기도하면 할수록 말씀과 붙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기도하면 할수록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잘못되면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기도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겁니다. 기도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고요. 말씀 읽을수록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말씀을 보고 있는가? 이걸 확인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잘못 갑니다. 그리고 삼천포로 빠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할수록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거룩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이라 그러셨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그 거룩은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것, 그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수록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없습니다. 다 변합니다. 모든 게 변해가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변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해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를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를 뭐라고 부르냐면 개혁교회라고 불러요. 중세시대에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개혁해 나왔기 때문에 개혁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개혁되어져야 돼요. 끊임없이 바뀌어야 됩니다.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잘못된 것이 말씀에 맞춰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정되어 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그러지 않고 자꾸 내가 모든 답을 정해놓고 말씀을 나에게 끼워 맞추려고 그러면 잘못 갑니다. 그게 답정너예요. 그렇기 때문에 답정너 같은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해도 변하잖아요. 신학교 다닐 때도 보면 1학년 때 들어왔던 친구들이 4학년 때 나갈 때도 똑같은 신앙 가지고 나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가진 신앙과 신학이 별개인 사람. 그래서 4년, 신학교 4년, 신대원 3년에서 7년을 공부를 해도
자기가 1학년 때 가지고 왔던 신앙이 그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신학은 장로교 신학을 하고 목회는 순복음 목회를 한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논리를 펴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이상한 말을 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신학은 장로교고 목회는 순복음이 어디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답을 정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정해놓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도 잘못 기도하면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도 답을 정해놓고 우리를 기다리세요. 그러면 누구 답이 맞아요? 하나님 답이 맞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 답이 맞기를 원해요? 내 답이 맞기를 원해요. 그래서 기도는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부인되고 하나님의 답이 나의 답이 되도록 끊임없이 내가 부인되어 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오늘 본문에 지난주에 이스마엘이 총독 그다레를 암살하고서 측근들 죽이고 바벨론 군사들도 죽이고 내려와서 제사 드리려는 사람들도 80명 죽여버리고 무참히 학살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 다 끌고서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암몬. 바알리스 왕이 오면 우리 연합해가지고 한 자리 줄 테니까 연합해가지고 우리 바벨론 몰아내자. 그렇게 말을 했다고요. 그 말 듣고 백성들 끌고 가다가 오늘 41장 17절에 41장 어디예요? 12절에 보면 그들이 기브온 큰 물가에서 이제 뒤따라오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모든 군대 지휘관들 그리고 요하난 뒤따라와가지고 대치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끌려가던 사람들이 다 이스마엘을 떠나서 요하난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머리가 있으니까 싸울 수가 없으니까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요하난이 모든 군지휘관들과 함께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려고 해요?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 애굽으로 가려고 그런다 그랬어요? 41장 18절 4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이 세운 그다레도 죽였고 그리고 그 군대도 죽였으니까 바벨론의 그 소리 들으면 어떻게 돼요? 찾아와서 보복하고 우리 다 죽일 거다.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어디로 가야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암몬으로 가야 살 수 있다고 그러고 요하나는 애굽으로 가야 살 수 있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끌려만 다니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랬잖아요. 누구 하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면 누구 하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있더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자꾸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움 찾아오면 여기저기 도움을 구하며 삽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도움을 구해야 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해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애굽보다 더 큰 왕국을 눈에 보이게 지어놓으시고 거기 왕으로 좌정해 계신다면 세상에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안 가겠습니까? 안 그래요? 바벨론보다 더 큰 제국이 하나님의 제국이 눈에 보이게 딱 있어. 그리고 하나님 거기 왕으로 계셔. 그럼 누가 거기로 도망 안 가겠어요? 누가 거기로 도움 청하러 안 가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가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뭐예요? 애굽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이 뭐처럼 느껴진다 그랬어요? 신처럼 느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암몬 의지하고 애굽 의지에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게롯 기맘이라는 데 머무릅니다. 게롯 기맘이라는 데를 머무르는데 거기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려가던 길에 이제 자기들은 어디로 가려고 이미 뜻을 정했어요? 애굽으로 나가려고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던 길에 선지자를 만나고 나니까 예레미야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말씀 이렇게 말해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이라고 자꾸 부르고 있어요?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예요.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예레미야 당신의 하나님께 좀 물어봐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41장에 나오는 이스마엘보다 낫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람들을 죽여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뜻을 정하고 가다가 묻기는 합니다. 최소한 양심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보다 나아요. 근데 당신의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밑에 가면 분명히 6절에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고는 있습니다. 호칭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들은 이미 하나님과 뭐한 상태예요? 멀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당신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떨 때냐면 갈 길과 할 일을 모를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는데 우리가 갈 바를 모를 때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고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이 어려운 문제, 어려운 상황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답답해서 하나님께 뭐 할 때 있어요? 물을 때가 있어요. 묻습니다. 간절히 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세요? 안 하세요? 응답을 안 하실 때가 많아요. 응답을 하실 때도 많은데 안 하실 때도 많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자꾸 뭐 하게 돼요? 내 마음에 어느 한쪽으로 기우는 게 있다니까요. 예전에 옛날 목사님들이 우스갯소리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어떤 사람이 차 타고 가는데 버스 타는데 한쪽에는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고 또 왼쪽에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여자가 있어요. 근데 차가 이렇게 커브를 틀다가 자기 몸이 오른쪽으로 끌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왼쪽으로 커브 드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여자 쪽으로 막 움직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도라는 게 이렇게 간사해요. 내가 마음에 들면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음에 안 들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들고 안 드는 게 누구 마음에 들고 안 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누구예요? 나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기준이 나가 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뭐 하냐면 신앙의 기준이 나였던 인생이 하나님의 신앙의 기준 되도록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단의 말에 속아서 그걸 먹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버렸잖아요. 그래서 선악의 기준이 누구예요? 나.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 아니야. 하나님이 분명히 선하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안 좋으면 악이야.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좋아 보이면 선이라고 착각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죄인의 특성이에요. 거기서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인생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입니다. 그걸 위해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요한이 물어요.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신앙적입니까? 참 멋있어요.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의 말을 들었으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숨김없이 말하겠다 그랬더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진실로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아멘. 여기서도 뭐라 그래요? 당신을 보내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유,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만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그냥 100점입니다. 100점.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0점짜리 대답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100점짜리 대답은 하는데 이렇게 살지는 않아요.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교회를 향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 하는 말이 뭐예요? 야, 저 교회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순화한 표현이죠. 세상 사람들 표현대로 하면 저 교회 다니는 것들은 뭐는 잘해? 말은 잘해. 말은 청산유수야. 근데 그 삶은 없어요. 그래서 디도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크레데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나 그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니 가증한 자들이라. 입으로는 100점짜리 말을 합니다. 입으로는 너무나도 청산유수처럼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가 이 입으로 말한 것처럼 되어지질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도 더 안 좋은 상태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우리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가 아니고 내게 좋으면 삼키고 내가 좋으면 싫으면 뱉어버리는 삶을 살아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저 세상에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부도덕하고 윤리적이지가 않고 세상 사람보다도 더 악하게 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리워져 밟힐 뿐이라. 우리가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세상에 욕먹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가 잘못해서 욕먹는 게 많아요. 전부는 아니에요. 기독교가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는데 욕먹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은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 상충된 모습으로 살고 있다 보니 세상이 기독교를 욕하고 세상이 기독교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죠. 6절 말씀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아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뭐라고요? 복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왜 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 뭐라고요? 복입니다. 그게 누구의 보기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요? 내가 보기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걸로 됐어요. 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모든 것 속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만큼의 수준의 이 풍성함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이해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원대하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뭐하고 계세요? 선을 이루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는 것 같냐면 옛날 할머니들이 드라마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옛날 할머니들이 드라마 볼 때는 어떻게 봐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봅니다. 모든 걸 다 통틀어서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 주인공 남자애가 뭐 막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뭔가 오해가 생겼어요. 그럼 할머니도 뭐라 그래요? 아우 그거 아니야. 걔는 나쁜 년이야. 여기 착한 애가 있잖아. 얘를 사랑해. 막 그러면서 막 혼자 얘기하면서 소리를 다 짜요. 그러면서 안타까워서 막 그럽니다. 우리가 성경 볼 때 그래요. 막 그렇게 막 성경을 봐요. 근데 그 성경을 보고 나서 우리가 살 때는 어떻게 살아요? 그 남자 주인공처럼 살아요. 이게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적용이 되지를 않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별개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 만나주셨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걸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러셨어요.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네 아버지처럼. 그리고 안 내려갔더니 하나님 100배의 복을 주셨잖아요. 이삭의 아들이 누굽니까? 야곱. 에서와 야곱인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러셨어요. 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맞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는 게 맞습니까? 이삭에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근데 야곱에겐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게 맞는 거야? 둘 다 맞아요.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면 안 내려가는 거고 내려가라 그러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애굽은 나쁜 곳, 그러니까 내려가면 안 되는 곳이라고만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내려가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전도사 처음으로 이제 그 성시원교회 들어갔을 때 그 목사님께서 안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뭐라 그러셨냐면 이전사야 내가 만약에 무슨 일을 하는데 네가 보기에 뭔가 이거는 부조리하고 안 맞는 것 같다 싶을 때 내가 너에게 그걸 시키면 넌 어떡할래? 그러게 부르셨어요. 제가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아주 건방지게 목사님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목사님께 진언을 하겠습니다. 아주 건방지게 전도사가 20대 이제 중반밖에 안 된 놈이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이전사야 내가 너에게 네 눈에 보기에 부조리해 보이는 일을 시킬 때 만약에 그 일이 네가 이해하지 못해서 부조리하게 보인다면 그건 네가 잘못된 거냐 내가 잘못된 거냐 그렇게 다시 물으시더라고요. 내가 볼 땐 부조리해 보이는데 그 속을의 내면을 보면 그건
정말로 옳은 일이에요. 근데 내가 이해를 못해서 부조리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내가 잘못된 겁니까? 그 상황이 잘못된 겁니까? 내가 잘못된 거잖아요. 내가 이해를 못한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건 잘못된 거니까 내가 진언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수준에서 깨달은 모든 게 전부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실 때는 분명한 뜻과 선하신 의도가 있어요. 이해를 못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해시키세요가 아니고 아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따라가는 거 아니고 모르지만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욥이 뭐라 그래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왜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를 몰라. 내가 뭐가 좋은지 나쁜지도 몰라. 다만 내 수준에서 이게 좋은 것뿐이야. 근데 하나님의 수준에서 이건 너무 나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허락지 않으실 때 우리는 어때요? 화가 나. 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이사야 55장 8절.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55장 8절에서 9절까지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늘 강조할 때마다 뭐라 그래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십니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은 맞고 나는 틀립니다 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맞고 나는 틀립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맞고 하나님은 틀린 것 같아요 라는 상황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때에도 우리는 의식적으로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은 맞고 나는 틀립니다. 그게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왜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복이 되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가, 유한한 우리가 어떻게 뭐 한참 앞을 알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생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전체 인생뿐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의 인생 역사의 끝까지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일하실 때는 여기서만 일하지 않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드라마 보면 주인공이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장면이 한참 나오다가 다른 장면으로 바뀌어서 저쪽에서 무슨 악당이 뭔 일을 한다던가 아니면 주인공의 조력자가 여기서 뭔 일을 한다던가 그런 일들이 동시자발적으로 막 일어나잖아요.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영종도에서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저 필리핀에도 있고 인도네시아에도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와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합세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뜻이 일어나게 모든 것이 연합되어서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셔서 우리 머리털도 세셨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서 10일 있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왔는데 1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심고 뽑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서 뜻을 뭐하리라? 돌이킬 것이다. 자, 이 모든 재앙과 재난 누가 내리신 겁니까? 하나님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누가 한 것 같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렇잖아요. 실제적으로 한 사람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시킨 거예요? 뭐 하나님이 일부러 직접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허용 안 하셨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허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겠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이 신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신뢰가 안 돼요. 왜? 아니 그러실 것 같으면 이 땅이 이렇게까지 되지 않게 지키셨어야죠 라고 말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땅에 눌러 앉아서 머물러 있어라는 말이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도. 11절에 뭐라 그러세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 오면 이 말씀이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겠습니까? 왜 안 믿어질까요? 현실과 이 상황에서는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현실적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현실적이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현실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고기를 주겠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셨냐면, 하나님 저 바다에 있는 고기를 다 잡아가지고 온다 했더니 이 사람들이 먹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애굽으로 이미 갈 뜻을 정해놨어. 그리고 가던 길에 예레미야 만나서 뜻을 물었어.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뜻과 정반대의 말씀하셨어. 그들은 하나님께 정답 같은 6절의 말도 했습니다. 좋든지 안 좋든지 그 목소리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테니 그 목소리에 순종할 겁니다 라고 말을 했어.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그 반대되는 말씀을 하셨어. 그럼 이 사람들이 이 말이 정말로 진실된 고백이었다면 뭐 해야 돼요?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어야죠. 애굽에 내려가지 말아야죠. 근데 그들은 뭐예요?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왜요? 답을 정해놨거든. 어디로 가기로? 애굽으로 가기로.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도 왜 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내 답에 동조해 주기를 바라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답에 동조해 주지 않고 정반대의 말을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답은 버려버리고 내 답을 관철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누구의 뜻이 중요해요? 내 뜻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의 하나님은 누굴까요? 자기 자신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좀 멋있어 보이는 말로 자기 숭배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내가 신이 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 위해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 되어 섬기던 그걸 부인하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는 걸 인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절대로 예수님 못 믿습니다. 절대로 예수님 못 따라가요. 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해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못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부자, 왕,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으니까. 돈 많은 게 부자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부자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처음부터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도 그 기도 부탁은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 답을 정해놨습니다. 하나님도 답을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도 답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답이 이미 있으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답이 이미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답을 모를까요? 알까요? 알아요. 누구처럼요?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답을 알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답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을 두려워할까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 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하나님이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뜻에 순종하는 사람인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이미 알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니라. 이미 답을 압니다. 근데 거룩하게 살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답을 알고 있는데도 왜? 내 뜻은 그게 아니야. 지금 내 기분은, 지금 내 감정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내 뜻이 더 중요해. 내 감정이 더 중요하고 내 기분이 더 중요해.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죽이질 못하고 나를 꺾어내질 못해.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하늘 그대로 있을 것이나 땅에 떨어져 죽으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더 중요해서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도 나는 내 뜻을 관철시킬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 어거지를 부리며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고생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세요. 그런데 시간이 좀 걸려요. 고생을 좀 합니다. 그래서 참 많은 고생을 할 때도 있을 거예요. 누구처럼요? 야곱처럼.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순종하면 오늘 이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그 목소리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